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며 거룩한 사순절 셋째 주일 아침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요히 머리 숙여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립니다. 저희들을 돌아보시오며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마다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홀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저희들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저희들은 제 위에 앉은 심정으로 이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외면하며 살 때 많았습니다. 부활의 영광과 기쁨에는 즐거워하였으나 십자가의 희생과 고난에는 동참하기를 기피할 때도 있었습니다. 세상 재미의 즐거움에 취하여 죄악 중에 먹고 마시며 살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가리워진 은밀한 죄와 허물들까지도 침묵하며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죄의 말씀입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시교독 사순절 교독문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149장 찬송입니다. 세상에서 간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저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못 박힌 손 밟으니 큰 잠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다가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게 했네. 아멘. 최국락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얼어있던 대지가 녹아지고 이제는 따스하고 온화한 기운으로 새 생명이 움트는 봄을 맞게 하시니 창조주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섭리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3월 첫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 시간 머리를 숙였사오니 저희들의 죄와 허물은 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 지난 주일은 우리 교회 창립 110주년 기념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원로장로 추대식과 임직식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새로 임직받은 분들에게 믿음과 지혜를 더하사 맡은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늘 함께 지켜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금은 주님의 생애와 고난을 묵상하며 보내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기 전 40일간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며 경건과 절제로 지내는 뜻깊은 절기인 줄 아오니 우리도 이 사순절 기간에 기도와 명상으로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귀한 체험의 시간을 가지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저희 교우들 중에는 중한 병고로 고통 중에 있는 한우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사 어수속히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현실의 힘든 삶에 지쳐 번민하는 성도들도 있는 줄 아오니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격려하여 주사 그들이 새로운 용기와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강단에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사 그 말씀이 우리의 육신과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돕는 모든 성도들 위에도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들이 올 때 하늘의 미랄로 이 땅에 떨어져 희생당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저런 부득이한 사유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우리 교우들에게도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인자의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릴 때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런 지방으로 가셨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이 빌립보 가이사랴로 향하는 길, 그리고 그 지역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이라도 좀 더 잘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 지역이, 이 또 도시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곳이냐 하는 것을 알아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 도시는 갈릴리의 가장 최북단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의 최북단, 이제 헐몬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그 헐몬산 바로 밑에 있는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꼭대기에 있는 도시라는 거죠.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 이름에도 또 의미가 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를 조금 더 우리말로 직역하면 빌립의 가이사랴, 조금 더 풀어보면 빌립의 도시 가이사랴라는 의미가 되겠는데요. 그걸 또 조금 더 풀어보면 빌립에 의해 만들어진 도시 가이사랴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또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거든요. 이 가이사랴라는 말은 가이사의 땅 또는 가이사의 도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걸 다 이제 종합해 가지고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뜻을 풀어보면 이것은 헤롯 빌립입니다.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베들레헴에 있는 아기들을 다 죽이라고 명했던 그 헤롯의 아들입니다. 이 헤롯 빌립이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 헤롯 빌립이 로마 황제를 위해서 도시를 하나 지었습니다. 신도시를 만든 거죠. 그 신도시를 로마 황제에게 헌정했습니다. 그래서 풀어보면 헤롯 빌립이 가이사, 곧 로마 황제를 위해 만들어 바친 도시라는 의미를 가진 그런 이름의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는데 그 중에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판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신을 섬기는 도시였습니다. 판 신의 도시. 이 판이라고 하는 신은 반은 사람이고 반은 염소 모양을 가진 그런 신이었는데요. 이 신은 가축대에 그리고 자연을 보호하는 그런 신이라고 신화 속에 나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에서는 황제를 신으로 섬기기도 하고 동시에 이 판신을 또한 아주 극성스럽게 섬기는 도시였고요.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는 그래서 황제를 섬기는 신전과 판신을 섬기는 신전이 동시에 세워져 가지고 도시의 어떤 큰 특징을 이루고 있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이 빌립보 가이사랴의 그 유적지 현장에 가보면 로마의 황제와 또 판신을 섬기던 동굴 그리고 제단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설교 서두에 이런 이야기 그리고 그림을 보여주며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은요,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는 황제의 도시 그리고 이방신의 도시였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우리로 말하면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기에 또 신앙생활 하기에는 썩 여건이 좋지 못한, 분위기가 그렇지 못한 그런 도시였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이방신의 도시, 황제가 아주 높임을 받는 그 도시를 향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겁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나 하셨는데요. 그 질문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먼저는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더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이제 대답하죠.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이들도 있고 엘리야 또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간의 평판은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의 환생이다, 또는 엘리야가 온 것이다, 또는 많은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다 라는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주님이 사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답은 세간의 평판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궁금하신, 진짜로 듣고 싶은 그런 생각은 제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질문하시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질문했을 때 아주 굉장히 유명하고도 중요한 그런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게 되죠.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메시아란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말로 남편, 영어로 허스번드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헬라어로 그리스도, 히브리어로 메시아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고요. 이제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이걸 조금 더 풍성하게, 조금 더 세련된 문장으로 고백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마태복음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질문하니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어쨌든 베드로가 이 유명한, 그리고 보기에 따라서는 정말 위대하다고 할 수 있는 이런 신앙 고백을 한 장소가 어디냐 하면은 이 빌립보 가이사랴였다라는 것은 나름대로 지역이 주는 그런 의미와 함께 대조가 되는 이 신앙 고백을 좀 더 선명하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굉장히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뭐든지 타이밍이라는 게 있고 이용할 거면 좀 일찍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을 터인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메시아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상당히 늦은 감이 없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시다라는 이 고백은 이 제자들이 좀 제일 먼저 하면 좋겠는데 제자들보다 먼저 한 그런 일들이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은 누구였습니까? 누가 먼저 고백했습니까? 귀신들이 먼저 했습니다. 귀신들이 제자들보다 먼저 예수님에게, 이건 신앙 고백은 아니죠. 믿음의 고백은 아니고 알아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왜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먼저 알아본 것은 귀신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고백은 아니었을지라도 주님에 대해서 정말 절대적인,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정말 칭찬하셨던 그런 믿음의 고백을 했던 사람들은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이곳저곳을 다니시면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하던 중에 기적을 베푸셨을 때 그 주님께 나와서 정말 위대한 또한 신앙 고백을, 믿음의 고백을 했고 믿음을 보여줬던 사람들이 있었죠. 주님이 칭찬하셨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수로보니게 여인이다, 또는 하인을 고쳐달라고 했던 백부장이다, 이런 사람들의 믿음에 대해서 주님이 정말 칭찬하셨거든요. 제자들은 그런 믿음의 칭찬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또 정말 당신을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은 지금까지 없었던 그런 일인데, 이제 비로소 처음으로 베드로가 당신은
선생님은 메시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제자들의 신앙 고백이 이렇게 늦어졌다는 것 참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좀 이색적인 것은 정말 은혜가 넘치는 그런 어떤 집회 중이거나 그런 현장이 아니라 조금은 뜬금없는 이방신을 섬기는 지역에 가서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이제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을 한두 번 하셨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 터인데, 이런 이야기는 주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주님께서 처음으로 입 밖에 내신 이야기는 주님의 고난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우리가 31절에서 34절까지 읽었는데 31절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3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라고 되어 있죠. 아멘. 주님은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후에 처음으로 십자가와 부활,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마음이 흐뭇하셨을 터인데 왜 그때, 하필이면 그때에 이 고난의 이야기를 꺼내셨을까?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이것은 어차피 언젠가는 알려질 일이긴 했지만 이 일이 알려진 후에 제자들의 인생의 방향과 직결되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고난 이야기를 듣고도 제자들이 계속해서 주님을 따를 것이며 또 그 뒤에 이어지는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은 제자들의 믿음의 문제였는데 주님은 제자들이 신앙 고백할 때 비로소 이 고난의 이야기를 꺼내도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성장했다, 성숙했다라고 판단을 하신 거죠. 주님의 길, 즉 주님께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셔서 가야 하는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죠. 물론 그 뒤에는 부활과 영광이 이어지겠습니다만은 사람으로서 계시는 동안에 사실 어쩌면 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가 종착역이라고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본적으로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 죽음을 향한 길입니다. 그 길은 주님께서 앞서 가시지만 제자들에게 주님이 기대하시고 계시고 또 제자들이 마땅히 스승이기 때문에 따라가야 한다고 한다면 그 고난의 길을 가야 하는 것이고요. 과연 그들이 이 고난의 길인 것을 알고 나서도 주님을 따라서 계속 그 길을 갈 수 있을 것이냐. 주님은 그 이야기를 꺼내는 시점을 그들이 신앙 고백을 할 때로 예정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아이를 출산하여 양육할 때 어려서는 모유를 먹이고 또 우유를 먹이고 그 무른 것, 부드러운 것을 먹이죠. 그러다가 아이가 소화 능력이 되면 그럼 딱딱한 음식도 먹이지 않습니까? 소화 능력에 맞게 먹여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제자들이 이제 그 고난의 길에 대한 말씀을 소화할 수 있겠다 또는 소화해야 할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이고 그 기준이 되는 게 이 신앙 고백이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제자들이 주님을 따를 수 있기 위해서 가장 먼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믿음도 조금 더 세분해 본다면 그들의 믿음에 있어서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은 주님에 대한 확실한 이해, 인식일 것입니다. 주님이 누구냐? 알아야지 주님의 길을 믿고 따를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누군지 잘 알지도 못하고 대충 짐작하면서 그 엄청난 길을 따를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이기 위해서 가장 먼저 그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이 누구시냐는 것을 정말 확실하게 아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제자들이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기 전에는 고난에 관한 말씀을 안 꺼내신 거예요. 이야기해야 감당 못하고 뿔뿔이 흩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셨는지, 그러다가 처음으로 얘기를 꺼내셨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31절과 32절이 그러한 주님의 마음과 그 분위기를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에 보면 단어 한 가지 찾아보면 비로소라는 말이 나옵니다.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이 비로소라는 단어가 뭐겠습니까? 이제 때가 되었구나. 그동안에는 안 했는데 이제는 할 때가 되었구나. 비로소 처음으로 이 말을 꺼내셨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32절에도 보면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셨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이 어떤 뜻이겠습니까? 같은 맥락에서 보게 되는 거죠. 주저하지 않고 확실하게 명확하게 이제 그걸 밝히셨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이제는 때가 되었구나. 이제 물은 음식물 아니라 단단한 음식도 먹여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엄마처럼 제자들에게 이제는 정말 정작 내가 가야 하는 그 길이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해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주님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야기를 했을 때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느냐? 특히 베드로가 보인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보인 반응이 어땠느냐 하는 것을 성경에 보면 참으로 놀라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베드로가 오늘 말씀의 32절에 보면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였다. 아주 짤막하게 표현된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뜻들을 다 풀어내가지고 그 상황을 다시 말씀드려 본다면 예수를 붙들고라는 것은 끌고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그 앞에서 말하기가 곤란했든지 민망했든지 다른 쪽으로 끌고 갔다는 얘기, 붙들고 갔다는 이야기. 전에 이 말씀을 제가 전해드릴 때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죠. 멱살 잡고 갔다.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였다. 이 항변하였다는 말은 책망하였다, 꾸짖었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할 때 그 꾸짖었다는 말하고 항변했다는 말은 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으시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꾸짖고 베드로가 먼저 꾸짖죠. 뭐라고 했습니까? 나 좀 봅시다. 질질질질 끌고 가가지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앞으로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절대 그런 말은 입 밖에 내지도 말라고. 죽는다니 그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라고 이제 주님을 책망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밝히셨습니다. 제자들이 수긍을 할 거라고 기대하셨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는 때가 됐다고 생각하신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어땠느냐?
그 주님의 말씀에 전혀 동의할 수도 없고 수긍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주님께 기대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주님을 따라오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나사렛 출신 선지자 예수, 그는 정말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였습니다. 제자들은 이 사람이 메시아라고 확신했습니다. 그에게 자기의 인생을 걸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물질하던 어부였던 제자들은 하던 일 그대로 내려두고, 성경에 보니까 그대로 두고 따랐다고 합니다. 세관에 앉았던 제자는 역시 그대로 두고 일어나 주님을 따랐다고 합니다. 그들은 자기의 모든 삶을 그대로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메시아이고, 메시아는 다윗의 영광을 회복하여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고, 저 사람은 능력이 많은 사람이니 틀림없이 내가 보기 메시아이고, 그를 따라 나서서 그를 보좌하고 그와 함께 동행한다면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였을 때에 최측근의 자신들의 삶도 그와 함께 영광스러운 삶으로 나가지 않겠느냐, 내 인생을 한번 걸어보자 라고 따라온 거거든요. 그런데 그가 나 예루살렘, 지금 예루살렘으로 이제 곧 갈 겁니다. 예루살렘 가면은 나 죽는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제자들 입장에선 망하는 겁니다. 메시아인 줄 알고 따랐는데 잘못 짚은 거예요. 줄 잘못 썼습니다. 자신의 눈을 탄식할지도 모르죠. 사람 잘못 봤다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거칠게 항의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이런 모습에 주님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보이신 반응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째로는 역시 베드로가 주님을 책망했듯이 주님도 베드로를 책망하셨는데 아주 혹독하게 책망하시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탄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가 사탄이라고 소리를 들었느냐 하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잘 기억합시다. 사람의 일로,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이 제한된다면 그것은 본질적으로 사탄이 추구하는 일입니다. 설마 우리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탄이 일어난 걸 알고 하겠습니까? 그럴 리는 없죠. 그러나 그 일이 결과적으로 본질적으로는 사탄이 추구하는 일에 따라가는 셈이 되어버리고 만다. 이것이 틀림없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인데, 사람의 생각으로 그것을 제한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나를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 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이 뭐냐라는 것을 또 말씀을 하십니다. 34절의 말씀이죠. 뒷부분에 나오는 중간 부분부터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의 길 이야기죠. 주님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 그것이 제자의 길이다. 여러분, 인생을 흔히 여러 가지로 비유하죠. 그 중에 하나가 길에다가 비유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길. 그래서 옛날에 대중가요도 있었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비록 대중가요 가사지만 상당히 중요한 점을 짚었다 하는 생각입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이 성경도 인생을 길에다가 자주 비유를 합니다. 길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두 지점을 이어주는 선입니다. 출발하는 지점이 있고 도착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 두 개를 이어주는 선, 이것이 길입니다. 그것은
직선에 가까울 수도 있고 아주 구불구불한 곡선일 수도 있습니다. 옆으로 보면 평탄한 길일 수도 있지만 굴곡이 심한 길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길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인생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주님의 길, 인생으로서의 주님의 인생길, 그 출발점은 어디였습니까? 주님의 길의 출발점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지만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누가복음은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가죠. 어디까지 갑니까? 하늘까지 갑니다. 주님의 생애의 처음 시작은 하늘입니다. 하나님의 자리. 사람이 되어 오시고 그리고 목적지를 향해 가십니다. 인생으로서의 길의 목적지는 갈보리, 십자가, 거기가 바로 주님의 인생의 목적지입니다. 그 십자가를 향해 가는 길이 주님의 길이고 그것은 그러므로 죽음을 향해 가는 길이고 고난의 길이기도 합니다. 주님, 곧 인자는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신 그 길, 스스로 가신 그 길은요, 사람은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근본적으로 사람은 하늘에 있는 존재도 아니기 때문에 되지도 않지만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사람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높은 곳에 있다가 이 낮은 곳으로 가라 그러면 절대로 안 갑니다. 사람은 나하고 아무 관계없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그 엄청난 고통의 자리로 밀어넣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이것은 인간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만이 가실 수 있는 길입니다. 주님께서 그 길을 출발하셨고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길이 근본적으로 인간은 갈 수 없는 길이지만 외적으로, 예외적으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제자들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서 갈 수 있습니다. 시작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권유를 받고 또 자기 안에 단단한 어떤 확신이 있게 되면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 길을 갈 수 있는 제자들은 첫 번째 조건이 뭐냐 할 때 주님을 바르게 아는 것, 그것이 맨 처음에 필요한 일입니다. 주님이 정말로 의심할 수 없는, 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온 영과 혼과 육, 온 전 인격이 주님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길을 뒤따라가는 것이 세상을 살리는 구원과 생명에 이르는 유일한 것,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알고 믿고 주님께서 가신 그 길, 시작하신 그 길을 누군가가 반드시 따라가야만 하고 주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 이들이 그 길을 따라간다면 그 어마어마한 길을 갈 수 있는 은혜와 은사와 능력을 주님이 공급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따라가는 제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바라보는 이들, 그들은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하기 위해서 지금 서두를 꺼내신 겁니다. 그 시점은 주님에 대해서 비록 입술의 고백이지만
전 인격의 고백은 아니지만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자기 입으로 말했을 때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을 그 길로 부르시는 일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 우리들은 많은 세월이 흘러 제자들보다 훨씬 많은 것을 알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길에 동참해서 그 뒤를 따라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주님의 길로 들어서서 주님의 뒤를 따라 가는 제자의 길로 가는 것, 그것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내 발이 움직여서 나의 몸을 그 길에 들여 놓았을 때 비로소 이제 그 길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순절이 시작되고 사순절 셋째 주, 이제 사순절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길이 사순절이 깊어가면서 조금이라도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주님의 길을 향해 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은 비록 좁은 문을 향한 길이겠으나 그 좁은 문을 향해 가는 그 길이 생명으로 가는 길입니다. 구원으로 가는 길입니다. 고난이 따를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으로 갈 때만이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며 주님이 바라보는 그곳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이들이 있을 때에 세상은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두 번 아닙니다.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보람 있게, 값지게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됩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뒤를 힘차게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소원을 가지고 또다시 힘을 내어 피곤한 발과 허리를 세우고 주님 가신 그 길로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은혜와 은사와 능력을 더해 주시고 조금이라도 더 주님 모습 닮아가며 제자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366장 찬송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공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음이 감사하고 또 이렇게 여건도 만들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저희들이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일부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이 정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은사와 능력도 더해 주시고 삶의 여건들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아무쪼록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러한 제자의 삶을 잘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능히 감당하고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교회력상 사순절 셋째 주일이었고요. 다음 주일에 오후 찬양 예배는 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며 말씀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우리 영준호의 영일교회를 섬기는 박윤식 목사가 오시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본당에서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관리집사 직원 채용 계속하고 있습니다. 결혼 광고입니다. 우현국은 남영자 은퇴권사님의 차남이죠. 3월 13일 토요일 오후 1시 대전 더 캐피탈 웨딩 1층 슬로비홀입니다. 정원영 이혜림 집사 가정에는 지난 주일에는 광고 드렸습니다만은 주보에 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났는데요. 부친 별세하셔서 장려하였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 사랑의 교제 인사 축복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어려운 시기 잘 이겨내십시오. 주 기도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한 주간 또 세상에 살게 될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며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지만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을 하나님이 안보해 주시고 저들의 삶을 통해서도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전국 속히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모든 삶의 현장 위에 항상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